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4월 29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06장 고난 내영혼 편히 쉴 곳과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분명히 이뤄도 완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서 6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히토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아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에스라는 우리에게 학사 겸 제사장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후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진 포로기의 상황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 땅에서 유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BC 457년 2차 포로 귀환 때에 소수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와 보니 이미 80년 전에 1차로 돌아왔던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었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재건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귀환한 백성들과 함께 그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에스라는 돌아온 백성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일깨워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과거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이 어떻게 재건될 수 있었는지 그 사건 이면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을 볼 수가 있고 이후에 에스라서 7장에서 10장까지는 두 번째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도전해 주는 말씀을 소개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의 말씀은 과거에 처참하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다시금 세워질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면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안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이 어떠한지를 새롭게 깨닫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진행하다가 결국에 그것을 성취하게 되면 그 기쁨은 어떻겠습니까? 한 번에 뚝딱 해결하는 것도 좋겠지만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여 성취된 결과는 실로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한 모금도 성도 여러분,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친 후에 마실 때에는 어떻습니까? 어찌나 그 맛이 시원하고 달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고통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나 고난의 삶을 살아야 했던 아담을 보십시오. 그는 고난 중에 더더욱 과거에 누렸던 에덴의 삶이 얼마나 소중했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이미 나라는 멸망하였고 처음 돌아왔던 사람들은 포로 생활 70년 만에 돌아왔으니 그들은 의욕을 갖고 무너졌던 성전을 지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돌아온 사람들은 어떻을까요? 그들의 상황은 분명 달랐습니다. 그들에겐 유다가 멸망한 시간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유다 멸망 이후에 무려 13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이미 페르시아의 삶에 익숙해져서 안정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먼 거리로 귀환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다시 돌아왔고 이 땅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 여정을 이미 아브라함이 걸었습니다. 그 또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을 밟았습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서 무려 40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출애굽하여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안정된 삶을 등지고 약속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로 말씀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고 산다면, 상황과 물질과 사람만 바라보고 산다면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멸망의 길에 들어설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시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사는 삶을 위한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어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유다는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무너진 성전의 모습은 분명 패망한 나라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다시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포로기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나라가 망했어도, 백성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본문 13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이유는 그때까지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약 4만 2천여 명의 사람들이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고 바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여러 가지 방해와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그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고 14년의 긴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다리오 왕 2년에 다시 성전을 신속히 짓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실 이러한 성전 재건이 사람들의 노력이나 계획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전한 권면의 말씀을 그들이 붙들고 성전을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본래 학개 1장에 보시면요, 그들이 처음부터 열심히 성전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 학개 1장 2절에 보시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성전을 다시 건축할 생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주변의 상황과 처지에 묶여서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없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깨우신 것입니다. 무려 14년의 시간이 지나 학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황폐하였는데 너희들은 벽이 있는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을 것이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학개 1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전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바로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은 말씀의 역사로서 다시금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다리오 왕의 조서까지 주어졌습니다. 14절 말씀 중반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명령, 바사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서 성전이 건축하여 일을 끝냈다 했는데요, 그때가 바로 다리오 왕 6년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 재건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지자를 통해 말씀으로 백성들을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들의 마음까지 움직이셔서 약속대로 다시금 세워주셨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시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조서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를 통해서도 다시금 조서를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봉헌식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가 바로 다리오 왕 6년 BC 516년이었으니 바로 BC 586년에 성전이 무너진 지 정확히 7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정확하게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대로 70년 후에 무너진 성전이 다시금 중건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다는 사실,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은혜가 반드시 두 번째로 포로지에서 도착한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들을 붙드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오직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까지 결코 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눈에 온통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성취해 가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풍성한 기쁨을 나눠야겠습니다. 성전 봉헌식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로 유월절을 다시 지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된 곳에서 출애굽할 때 시작된 절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 땅에서 벗어나 강 건너 약속의 땅에 다시금 돌아오면서 제2의 출애굽 역사를 경험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 행사는 더욱 감격적인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자기를 정결하게 하였고 백성들도 그렇게 스스로 구별하였습니다. 21절 말씀에 보시면 당시 사로잡혔다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이방의 풍습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득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은 그렇게 사방으로 퍼져갑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질문합니다.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삶의 목적이라 대답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본문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구원의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이 충만히 누리시길 바라고 더 나아가 세상의 헛된 것에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는 백성들을 기쁨으로 축복하면서 그들도 함께 구원의 기쁨을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께만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사 신실하게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환경의 앞을 가로막고 힘겨워 보여도 끝까지 신실하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의 전들을 다시금 굳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서 우리를 회복하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삶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